뭔가 유래가 없는 걸 새로 만든다 할 때 제너시스 있잖아요. 창조. 그야말로 이 현대자동차의 고급 디비전에 일본의 렉서스처럼 한국에 제너시스가 있을 때, 이 제너시스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도 할 수 있고 유래는 기독교 국가이지는 않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대자동차는 이 제너시스라는 개념을 고급 브랜드의 상표로 채용을 했을 때 굉장히 정서적이다. 그래서 이 제너시스는 서양 사람들에게 판촉할 때 굉장히 이점이 있는 그런 브랜드 네이밍이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죠. 그야말로 자동차의 세계에 있어서 오토모빌 월드 아니면 카 월드에서 창세기와 같은 개념, 천지창조 같은 그런 개념의 자동차 세계의 천지창조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현대자동차가 이 제너시스를 상표권을 독점할 수 있었다는 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반갑습니다. 지혜부자 노스포파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서양 사람들의 사고와 사회 문화의 바탕이 되고 있는 영어 성경 바이블 속에 나오는 명언 명구들을 가지고서 영어 학습 차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특별한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현대 영문에 살아있는 성서 구절, 이 책을 제가 영어 학습을 열심히 하겠다고 산 때가 무려 1985년입니다. 이 책이 눈에 띄었던 거는 서양 사람들의 인문학 아니면 순수 문학 속에 아니면 미디어 표현들 중에 들어있는, 그야말로 영어 성경 바이블에서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구절들이 어떻게 인문 사회과학 속에 녹아들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해서, 또 곁들여서 영어 공부도 잘 해보자, 영양가 있게 해보자, 영어 공부도 세련되게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열심히 읽었었는데요.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 한자 문화권의 경우에는 사자성어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죠. 장유유서 많이 얘기하듯이 부부유별 이런 얘기, 삼강오륜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자성어들이 있잖아요. 조삼모사, 조령모계, 이런 식으로 동양에서는 한자 문화권 내에서 나오는 사자성어가 굉장히 많이 원용이 된다면, 서양 문화권 내에서는 성경 속의 표현들, 바이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차용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기회가 되면 이 책도 별도로 해설을 한번 하긴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맛보기로 이 책에서 특별히 의미 있게 강조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언뜻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자면, 전 세계 스마트폰의 양대 산맥, 삼성과 또 하나가 그 유명한 애플이죠. 스티브 잡스가 창업했던 애플이라는 회사의 로고 자체도 사과를 누군가가 한 입 베어 먹은 사과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랬을 때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회사명을 지었을 때 순수하게 과일 사과만 놓고서 회사 이름을 지었겠느냐, 그리고 그 사과에 한 입 베어 먹은 그러한 디자인을 한 건 뭐겠냐, 저는 그 부분이 성서에서 유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있잖아요. 선악과, 그게 영어 표현으로는 선악과의 과일을 애플로 많이 이제 애플로 통칭을 해서, 아니면 그것이 애플이다 이렇게 많이 원용이 되고는 있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들의 울 때 이 튀어나온 부분을, 이 부분을 보통 이제 애덤스 애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브의 권유로 아담이 그 금단의 열매, 그 금단의 열매라는 개념도 forbidden fruit,
이것도 결국은 선악과, 그게 결국은 이제 사과로 통칭이 되는데, 이 사과를 먹다가 여기에 걸려서 남자들이 이제 이게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왜 이브는 먹었는데 안 걸렸나요? 그게 이브가 먼저 먹고서 아담한테도 권했죠. 근데 약간 아담이 죄의식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걸 먹다가 걸려서 나왔는지 그랬다는데, 이걸 이제 애덤스 애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악과가 이제 통칭 애플이 선악과로 거의 대명사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대명사라기보다 선악과의 이미지를 애플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제가 그냥 상상하건대, 추측건대, 스티브 잡스는 자기네 회사가 일종의 금단의 열매, 그 선악과를 자기네들이 손에 넣고 하지 말라 한 일을 한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에, 그래서 그 회사 심볼 로고도 사과 애플로 했고, 더군다나 애덤이나 이브가 한 입 베어 먹은 사과 같은 그런 심볼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해보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제시하는 제품들은 일종의 선악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느냐. 그냥 선악과의 의미가 이거를 먹으면 신만큼, 하나님만큼 그 스스로도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 애플의 전자제품이 특히 스마트폰이 아니면 매cin토시 컴퓨터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런 제품을 만들겠다. 그렇죠.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 내에서 금단의 열매를 먹고, 일단 애플을 보면서, 스티브 잡스의 회사 애플을 보면서, 야, 이 회사의 심볼과 거기에 한입 베어문 그런 형상 같은 게, 이게 그냥 생각 없이 해놓은 게 아니구나. 서양 사람들에게 사과가 갖는 이미지, 사과가 갖는 상징성, 이걸 볼 때, 와, 선악과 그걸 베어문 아담 아니면 인류, 그래서 우리 모두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이다, 그런 의미를 담았다, 애플이 그랬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서가 주는 메시지, 이미지, 상징성,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서양을 이해하고 서양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사상 속에 녹아있는 성서적인 개념, 예를 들어서 계약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컨트랙트지만, 이 컨트랙트의 출발은 신과의 계약, 말하자면 이제 커브넌트, 모세와 여호와라는 신 사이에 맺어진 계약, 커브넌트, 이런 개념처럼 컨트랙트도 우리가 비즈니스를 대할 때에 신성한 것으로, 그래서 함부로 어기면 안 될 것으로, 계약을 말하자면 신과 맺은 계약처럼 인간 사이의 계약도 그런 커브넌트 같은 느낌의 컨트랙트를 그 사람들은 마음에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책에서 매력적으로 끌어온 성경 명구들을 잠깐 좀 보자면요, 첫째로 뭔가 유래가 없는 걸 새로 만든다 할 때 제너시스 있잖아요, 창조. 그야말로 현대자동차의 고급 디비전에 일본의 렉서스처럼 한국에 제너시스가 있을 때, 이 제너시스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도 할 수 있고 유래는 기독교 국가이지는 않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대자동차는 이 제너시스라는 개념을 고급 브랜드의 상표로 채용을 했을 때 굉장히 성서적이다. 그래서 이 제너시스는 서양 사람들에게 판촉할 때 굉장히
이점이 있는 그런 브랜드 네이밍이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죠. 그야말로 자동차의 세계에 있어서 오토모빌 월드 아니면 카 월드에서 창세기와 같은 개념, 천지창조 같은 그런 개념의 자동차 세계의 천지창조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현대자동차가 이 제너시스를 상표권을 독점할 수 있었다는 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창세기의 첫 줄에 in the beginning, 이런 개념은 막 태초에, 이런 개념으로 굉장히 일반적인 그저 여러 가지 부사구 중에 하나로서의 in the beginning,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개념이 아니고 거의 태초에, 이런 개념으로 쓰인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에는 물론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in the beginning the world already existed.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the word already existed. 창세기의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In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the universe.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구약의 첫 부분, 그리고 또 신약의 또 다른 대표 주자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in the beginning the world already existed, 이렇게 in the beginning이라는 개념이 갖는 메시지는 굉장히 크죠. 특별하죠. 또 하나 이제 흔한 표현이 에덴이라는 개념, 낙원이라는 개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존 스타인백의 소설 The East of Eden, 에덴의 동쪽, 그 유명한 제임스 딘이라는 영화배우, 요절했지만 미남 영화배우가 출연했던 The East of Eden, 에덴의 동쪽, 그것은 처음엔 천지 창조를 했던 낙원, 물론 사과나무도 그곳에 있었지만 그 낙원에서 쫓겨난 곳이 에덴의 동쪽, The East of Eden, 이런 상징성 같은 것도 이제 좀 특별하긴 하고요. 그런 에덴이라거나 에덴의 동쪽 같은 표현들, 에덴 발음이 이든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선악과 개념을 forbidden fruit, 이런 개념, 금지된 과실, 선악과, 우리 번역상으로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과일, 그것의 이름이 forbidden fruit, 이런 개념. 상징적으로 많이 범하면 안 될, 어기면 안 될 그런 절대적인 룰, 규칙, 이런 것의 원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그걸 살려서 쓰면 서양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테고, 저 사람들이 쓴 표현은 또 우리가 어감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역시 도움이 될 테고요. 이런 표현 같은 거는 회화로도 할 때, 이렇게 그런 의미를 담을 때 이런 바이블 성서적 표현들 하면 서양 사람들이 이 사람 뭐야,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과 대화할 때 막 사자성어 섞어서 토사구팽이라거나 막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 뭐지? 이제 그런 느낌이 들듯이, 우리가 또 성서적 표현을 하면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받겠죠.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출간한 영어 성경 빨록파 밑줄로 편집된 세계 최고의 비원어민용 바이블 빨록파 특허 영어 성경은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서양 문화에 대한 올바른, 아니면 제대로 된 접근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가이드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서양 문화 아니면 영어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접근을 위해서는 영어 성경이 필수 코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인트로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기회가 되면 이 책에 나오는 현대 영문에 살아있는 성서 구절, 이 책 자체의 콘텐츠도 살펴보기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 2탄, 3탄에서 영어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 이런 표현들 같은 거,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표현들 같이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런 표현들 같은 거 다 시리즈로 엮어서 성서 안에 명구 명언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구독, 좋아요, 공유 아니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